예, 오늘 두 절을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66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참 예배자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예배자로 살자. 예, 참 예배자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처음 1장과 또 마지막 오늘 읽은 66장의 처음 시작과 끝을 성전에서의 참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끝맺는 오늘 6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장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되 특별히 참된 예배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믿음이지요, 그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런 척도가 바로 오직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냥 마당 뜰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가 이제는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예배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또 대면 예배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냥 이 비대면 예배 유튜브 중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지속되고 또 현장에서 나오시는 분은 또 현장에서 오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유튜브로도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뭐 이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보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고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선지자는 오늘 6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제한된 장소, 공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당 이곳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서 드려져서는 안 되고 여기에 예배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죠? 예, 여기 1절 말씀에 아까 읽은 것처럼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마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또 하나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내가 그들을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돌보겠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내가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부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가지 처소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극히 낮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와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요, 자신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의 통회와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마음과 같은 이런 내면적인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 드리면 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당 마당 뜰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난한 마음이 된다,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된다, 또 가난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결과로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격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 예배 봤어, 오늘 예배 봤어,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봤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또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릇된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형식적이고 그저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일주일에 한번 때우는 그전 예배로 내가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도장만 찍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된 예배자는요,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우리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요. 특별히 참된 예배자에게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된다라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어쨌든 기어서라도 나왔는데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냥 밍숭맹숭하고 그냥 예배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시간이 되었으므로 와서 하는 예배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뭐 그것도 은혜지요. 그죠?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서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참 예배자가 삶 속에서 받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노라고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고난을 또 조롱을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치를 당하고 또 어떤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임산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위로하는데 특별히 이 산모가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지요. 후에 이 아기를 출산하면 그 산고를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 비유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은 해산하는 우리 어미가 아이를 해산하듯이 그것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인지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이걸 생각해 가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선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고난과 핍박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또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영광을 섞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늘 영광만 있다면 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겠죠. 그죠? 늘 형통한 삶, 늘 잘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삶만 산다면 우리에게는 뭐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섞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고난도 함께 섞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섞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만 받으면 너무 교만해서 세속적으로 세상에 빠질까봐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영광과 고난을 섞어주셔서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까지 잘 꼴이 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밖에 이 꽃나무들 화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화분들이 있어요. 이제 겨울이 되고요. 이제 날이 영하로 떨어지면 그것들을 이쪽 방에다가 들여놓습니다. 들여놔요. 왜 들여놓냐면 얼어 죽을까봐 들여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면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타이머로 된 그런 난로를 소형 난로를 펴놓으니까 작년에도 하나도 죽지 않고 해놨어요. 봄이 되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놔요. 그런데 어떤 화분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내버려둬도 봄이 되면 겨울을 끄떡없이 내고 또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화초를 키우고 화분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도 이 화초의
이 적합한 환경을 알아서 겨울이 되면 넣어놨다가 또 봄이 되면 내놨다가 이렇게 자라는데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환경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을 번갈아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요. 그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또 나의 연약함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형통함을 주시면 형통함을 주실 때마다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도가 아닙니까? 그죠? 사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뭐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데 뭐 눈에 뭐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전에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도록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가다가 또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고쳐주냐고 불만하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손을 얹으면 치유를 하는데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느냐고 간절히 아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빠는 것과 같이요 성도들이 그 위로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겠고 또 젖을 넉넉히 먹은 아이가 배불러 가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강과 같이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과 같이 또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성읍의 젖을 빨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요 위에 가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찬양 여러분 꼭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놓을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풍족한 양식으로 먹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표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이 빠져서 내가 정말로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치며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출석 도장만 찍는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그릇된 예배자의 10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재밌게 보아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는 아니지만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저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는데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기는 하는데 눈은 목사님을 보지만 생각은 멀리 출장간 멀대파 성도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배 시간에 주보를 자세히 보면서 밑줄을 긋고 또 오타까지, 친절하게 오타까지 교정하는 그런 교정파 예배자 성도님 있고요. 그냥 주보만 보다가 가시는 거예요. 예, 또 예배 시간에 졸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무시다가 가시는 수면파 성도님, 뭐 이런 분들 있고요. 또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목사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안절부절파 성도님도 계시고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또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는, 설교 시간에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교제파 성도님들도 또 계시고요. 예배 시간에 또 예배 후에 있을 회의나 또 그런 거를 구상하면서 메모에 열중하시는 회의파 성도님들, 주로 뭐 전도회 회장님들, 이거 끝나고 여전도회 회의가 있는데 그때 뭐 해야 되나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 말씀은 듣지 않고요, 그날 주어진 본문이나 다른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뭐 국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쳐다보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출석 체크를 하시는 그런 경비파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진득이 앉아있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는 들락날락파 성도님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교육자 시절에요, 큰 교회에서 예배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요, 예배에 보면 이 교육자들이요, 담당 그 문이 있어요. 문에 있어가지고 혹고요, 또 뭐 예배당 안에도 배치가 되고요, 또 문 입구에도 배치가 되는데 주로 문 입구에는 여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저희들은 그 예배당 안에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오면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줘요. 한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40분, 뭐 50분 전에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는 그냥 뭐 저희 가서 앉으세요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하면 막 자리가 없잖아요. 일찍 오시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앉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앞에 자리가 비면 저 뒤에 있는 나중에 오신 분한테 해가지고 앞으로까지 가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을 거의 한 40분 정도를
막 혼란스러워요. 막 예배 자리도 앉혀야지, 오는 분들 인사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느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 예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되면 이제는 다 왔다 싶으면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앉으면은 몸이 도곤하고, 그냥 뭐 은혜가 넘쳐요. 그냥 몸이 뼈가 녹는 것 같아가지고 눈이 막 스르르 감기고, 저는 아마 수면파 교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 그냥 꿈속을 헤매고 막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출석 체크파 목회자가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전체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성도들 온 거를 출석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 누구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거를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구에 속한 분들을 출석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오신 분들을 또 주보를 월요일 날 발송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도 하면서 또 성도들 체크도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예배 드리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헌금 시간이 되면요, 뒤로 살짝 올라가요. 중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보지 못한 성도들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뒤통수만 보니까 저분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배문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저쪽 문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있으면 또 뒤로 해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배 출석도 해야, 출석 체크도 해야지, 또 안내도 서야지, 이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잘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 시간에, 여러분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참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는요, 찬송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성도들 가운데요, 그런 분도 있대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 입맛 뻥끗하는 그 붕어파 성도님들,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뻥끗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여러분이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는 또 주무시는 수면파 성도님들도 있대요. 야, 기회다. 대표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뭐 같이 읽으니까 뭐 주무시진 않겠죠, 설마 읽으시다가. 그러나 찬송할 때는 여러분이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잘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집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할 때요, 여러분이 영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셔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로 운행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자로 이 땅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거기서 여러분 만족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에 삶의 예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늘 받으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도 하루에 여러분 그냥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새벽마다 유튜브로 이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담아가시고요. 또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또 단톡방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너무 길면 말씀 부분이라도 제가 해야 한 15분, 10분 말씀 읽는 거 빼놓으면 한 10분 정도밖에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시간 내셔서 뭐 저녁에 말고요, 오전 중에, 아침 중에 여러분 잠깐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감사 카드와 또 말씀 카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또 필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진행하시고, 더 나가서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감사 노트로 하루에 5가지 정도 감사 노트를 쓰시면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이사야 66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들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18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예배는요, 아무리 잘 드려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한지라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뭐 아까 10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꼭 걸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참 평강과 즐거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것이 점점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저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다만을 중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예배,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진전이 있기를, 또 발전이 있기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 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참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면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또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구원받은 자의 표지로서 드러나는 그런 참 예배자로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